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역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심을 인하여 예배 자리로 나와 영의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쓰임 받기를 원하며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시간 찾아오사 저희와 함께 거하시고 죄를 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오며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3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
또 영생 누리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키고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 부르세. 아멘. 오늘의 성시교독은 116번입니다. 교독문 116번 구주강님 두 번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김현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생각과 행동으로 범한 죄, 게으름과 불순종과 교만함으로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지 못한 죄, 세상의 욕심과 염려로 세상의 것을 더 쫓아 살아왔던 부끄러운 저희들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마음과 심령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내년을 잘 준비하고 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유혹에 흔들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 위에 말씀 위에 복음을 위해 굳게 서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가정을 보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생업을 보장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이유로 힘들어하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편안과 담대함으로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맡겨진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심령이 변화되고 이루와 치유가 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한 주를 살아갈 때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20일 날 토요일에 있을 이웃 초청 성탄 음악회를 위해 준비하고 애쓰는 성가대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참석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 찬양하며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음악회가 되도록 기쁨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이루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장입니다. 요한복음 제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2쪽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그런데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죠. 12월 하순이 되면 윤태대 목사님 돌아가신 것이 생각이 나는데 아침에 급하게 가서 보니까 벌써 돌아가셨다는 거잖아요.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밤새뿐만 아니라 저는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준비하는 가운데 갑자기 침이 잘못 넘어가가지고 캑캑거리는 걸 한참 했습니다. 침 넘어가는 거는 평소에는 생각도 안 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잘못 넘어가요? 한참 캑캑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조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아까 안녕하세요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올라가면 안녕하셨습니까가 되는 거고, 안녕하세요 그냥 내려오면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안녕하세요 했으니까 이제는 안녕하세요 해봐요. 옆 사람에게 늘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참빛 영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라는 말은 어둠이라는 말과 상대되는 개념의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은 상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 상극이기 때문에 함께 평화롭게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오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고 빛이 물러가면 어둠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는 빛이 먼저 있었던 것 같습니까? 어둠이 먼저 있었던 것 같습니까? 빛이요? 어둠이에요? 우리 많은 숫자가 찬성하면 그걸로 할까요? 그런데 성경은 어둠이 먼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세상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창세기 1장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창조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세상의 상황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빛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된 것을 알 수 있는데 빛을 창조하기 시기 전에는 어둠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도 빛이 창조되기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제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제5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4쪽 8절부터 교독합니다. 8절 말씀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4절 다 같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들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더니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삶이 빛의 열매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빛된 삶이라는 말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은 자기 육신에 아무리 도움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빛의 삶이 아니라 어둠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전에는 무엇이더니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인데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빛이 되었냐?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이 말은 주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빛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참빛 되시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빛이 되지만 주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도 빛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계속 토요일 아침과 주일 오후 2시에 금천구청 앞에서 금천구 지역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금천구 의회 의원인데 지역구로 말하면 우리 시영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소속 의원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상위법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대한 법률에는 없는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동성애도 국가가 보호하고 증진해야 될 문화라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들이 우리나라의 현실로 보면 국회에서도 있고 행정부에서도 있고 구의회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도는 우리나라의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하겠다는 목적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동성애자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동성애자들의 활동이 커지고 있는데 동성애자들이 지금 법적으로 혼인신고 못하는 것 그거 외에는 나머지 활동들은 거의 다 인정받고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는 우리나라도 동성애가 훨씬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런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시도를 지금 막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되면 우리나라의 동성애가 급격하게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미 통과가 되었고 2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토요일 날 아침에 그리고 주일 오후 2시에 집회가 계속된다는 신고가 경찰서에 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일정상 집회는 참석하기가 곤란하지만 22일 금천구 본회의에서 방청 신청을 해서 누가 동성애를 찬성하는 의원인지 직접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동성애가 확산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찬성을 넘어서 보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막으려고 해도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가는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동성애자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본다면 사람들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들어가야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되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빛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너희가 전에는 뭐더니 어둠이더니 이제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는 빛에 대하여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상고하려고 합니다.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교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9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참빛 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3절 다 같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입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상고하는 것처럼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생의 빛은 없습니다. 2025년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라는 빛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세상을 비추는 빛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국민을 살리는 빛은 아닙니다. 공산세계 대통령이나 추석이라고 부르는 지도자들은 비치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세상을 어둠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시진핑 집권 2기로 들어서면서 외국 선교사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명분이 뭐였느냐 하면 기독교도 중국을 위한 종교가 되어야 된다. 기독교도 중국을 위한 종교가 되어야 된다. 넓게 말하면 모든 종교는 다 중국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명분이었습니다. 이걸 실제적으로 말하면 중국 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 종교는 필요 없다. 모든 종교는 중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것을 신앙적으로 보면 시진핑은 성경의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신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고 신노릇을 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의 중국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세계 역사를 보면 세계 제국의 큰 권력을 가진 황제들은 늘 그러했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도 처음에는 황제가 그렇지 않았지만 로마 제국이 확대되고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처럼 되었을 때 황제는 신이다. 이런 추앙을 받게 되었고 어쩌면 또 아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태국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태국의 왕권이 아주 강할 때는 국왕이 돌아가시게 되면 왕궁사원에 부처 하나가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왕은 부처였다. 그리고 돌아가셔도 부처로 환생했다. 그런 의미를 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아부하던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던 간에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요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빛은 어떻게 비치는지 9절 말씀 보시죠. 참빛 그 세상에 와서 어떻게 비추는 빛?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말에서 각 사람에게라는 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말을 굳이 풀어서 말한다면 각각의 모든 사람에게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시기는 했지만 그 모든 사람의 구주로 일괄적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람에게 개별적인 구주로 오셨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체 구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구원이냐?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구원함을 받지만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받는다는 말인데 그 간수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간수가 믿었기 때문에 그 집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모든 가족이 믿으면 그 간수 집안 모두가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간수한 사람이 잘 믿었기 때문에 온 식구들이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 식구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집이 구원함을 받는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집에 가서 그 간수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지만 바로 뒤에 나오는 3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 간수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표현으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그 간수의 집에 비춰졌을 때 간수에게만이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각자에게 비추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보시죠.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각각 구원을 받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그래서 각인이 그 빛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은 각자가 받은 그 빛을 인하여서 빛된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좋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니고, 아버지의 믿음이 좋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니고, 남편의 믿음이 좋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아내의 믿음이 좋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은 본문 9절에서 누구에게 비치는 빛?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각 사람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025년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지, 얼마나 받아서 내 심령은 얼마나 밝아졌는지, 내 삶은 얼마나 밝아졌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에베소서 제5장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하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올바르게 믿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펴는 정치인들이 당선되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치판에 나가서 정치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교육을 하는 교육감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뽑아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학교가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학교의 신앙적인 상태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과 한 20-30년 전만 해도 우리 주일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있었었죠. 그래서 학원에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주일학교 학생들 때문에 학원에서 뭔 행사를 할 때 니네 교회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언제 하냐, 수련회는 언제 가냐, 그걸 맞춰가지고 교회와 서로 맞물리지 않도록 일정을 잡을 정도였었는데 요즘은 학생들 많이 줄었잖아요. 요즘은 학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한 반에 하나, 둘 있을까 말까 한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학생들 숫자도 많이 줄었고 예수 믿는 사람의 퍼센테이지는 3-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선교학자들은 3-4% 되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된 거
우리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8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누구에게 비추는 빛?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는 그 빛을 받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까지 자동적으로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각 사람이 그 빛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이 바로 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바로 서야 합니다. 2025년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서 내 아내의 믿음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내 남편의 믿음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내 부모님의 믿음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내 믿음은 어떤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을 내가 받아야 내가 밝아지고 내 믿음이 강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 보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죽어도 나는 믿음을 지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나는 믿음만큼은 지킵니다. 이런 각오로 살아야 주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각오로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서 그 빛된 삶을 우리 각자가 살아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환경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은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얼마만큼 주님의 빛을 받아들였냐, 그것을 생각하면서 2025년 성탄절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더 밝아지고 그 빛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것 많습니다.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불충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빛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빛을 비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모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드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난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찾아오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의 예물, 소원했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는 잊어버릴 때 있었고 우리는 실패할 때 있었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한순간도 변함이 없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의 전폭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내가 수고했다 할지라도 수고하게 하시며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도 하나님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애써 나가는 가운데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오니 주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드리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생명의 빛 참빛을 아름답게 증언하기 위하여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후에 바로 금년도 결산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공동회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성탄음악회가 있습니다. 성탄음악회 앞에 뭐가 붙었죠? 이웃 초청 성탄음악회라고 붙었습니다. 이웃을 초청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초청 못했다고 안 오면, 자기까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완전 배신자입니다. 이웃 초청 못해도 오시고, 가급적이면 초청해서 오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성탄음악회에 많이 참여하셔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내년도에 봉사하실 집사 후보자를 각 구역에서 또 기관에서 잘 살펴보셔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는 분으로 기존 집사님, 신임 집사님 구분해서 목행정실로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핵퇴치기금 마련을 위한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실이 목행정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과 결핵퇴치에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 장에 3,000원씩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 다음 날부터 주일 빼고 5일 동안 늦은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올해는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늦은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해 마지막 특별 새벽기도회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신청자들을 위한 세례 교육이 2부 예배 후에 친교실 맞은편 지하 1층 예루살렘 홀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